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대적은 블레셋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제사장들 역시 하나님을 멸시하고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성경이 이들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은 이들을 불량자라고 했습니다.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이 불량자라는 단어는 브네블리아알이라는 단어인데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벨리알 직역을 하면은 무가치한 자들이라 혹은 쓸모없는 인간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량자라 또 비류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사기 19장에 어느 집에 들어온 나그네를 손님을 욕보이기 위해서 끌어내라고 했던 기브아 사람들을 성경은 불량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을 대적했던 그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을 불량자라 그랬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거짓 증인을 세우는데 그 거짓 증인을 성경은 불량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있을 때에 엘리가 그를 술 취한 여자로 보고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나가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악한 여자가 원문에는 벨리알의 딸입니다.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옵소서. 엘리는 한나를 벨리알의 딸이라 그렇게 했지만은 사실 그의 아들들이 벨리알의 아들이었습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은 취하기 좋아하는 술꾼이요, 폭력배요, 음란한 자들이며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벨리알을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하게 말하고 있고 불법과 어둠과 우상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제사장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이것은 참으로 끔찍스러운 일입니다. 성경은 또 이들에 대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제사장이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라니요. 사사시대 다음 세대들이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모르고 있으니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를 가르칠 것이며 누가 율법을 전수할 것입니까? 그래서 말라기 2장 7절에서는 당시 제사장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제사장을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군대의 하나님의 사자인 제사장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가정과 가문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산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라는 직책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삶은 고기는 싫다. 구워서 먹게 생것을 달라. 수육은 싫다. 구이가 좋다. 율법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제물의 몫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들은 자신의 혀를 위해서 제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태워서 그 향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제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이 없으면 고기가 맛이 없다. 그래서 태우기 전에 나에게 가지고 와라. 철저하게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멸시하는 것과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무시하고 멸시하면 제사를 드리지 않겠죠. 그러나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일에 실패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길이 없어집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죄로 끊어진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켜야 하는데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 사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제사를 멸시하고 실패하니까 아무리 백성이 바르게 제사하고 싶고 아무리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타락은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전한 제사장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타락한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전하신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들은 그들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타락한 제사장들을 보면서 이 아침에 우리는 우리 시대를 보고 우리 자신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스스럼 없이 행하는 불량자들,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 탐욕에 찌들어 여호와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여 내 것이라 주장하는 제사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전수해 주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욕심,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서 더 가지고 더 누리고 싶어하는 이 탐욕을 제거해 주옵소서. 돈과 재물과 지위와 명예에 빠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아침입니다.